할렐루야. 오늘 5월 3일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 조심하시고,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전대미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신앙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환난이나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큰 은혜와 주의 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용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힘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음 5절 편인으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생활이 파괴되고 예배의 형식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잠시일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국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침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고난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동부 3.1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되 엘리사보다 7배나 더한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한 세상적인 근심과 또 다른 각자의 삶의 근심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익은 자 중에 축적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짐받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하여서 건강한 자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듯이 나는 그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종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한계 밖의 일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천국과 지옥은 신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증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개념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 천국과 여러분 지옥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키우는 반려견도 집에서 반려견도 애완견도 키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주인과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는데도 그 애완견, 그 반려견이 주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은 피조물 속에서도 이런 다른 차원이 존재하듯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인간의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삽니다.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려보려고 삽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간이역 정도로 알고 삽니다. 결국 인생이 어디로 갈지 잘 알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확률로 접근한 천재 철학자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실제로 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가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국은 있다, 그렇지만 지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이 소설 속에 나온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공간인 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불교도 자주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불교는 전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음 생에 태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인데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그때 되면 정성껏 자녀에게 또 어린아이에게 또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의 선물이 정말 자녀에게, 정말 부모님께 복이 되는 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만큼 큰 선물과 복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비에 나가다 보시면 지난주까지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그 여러분들이 VIP 명단이 다 붙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천국은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18장을 시작하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앞장 17장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엘리야, 모세, 예수님 위에 살고 여기 삽시다. 이곳이 천국이네요.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서로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안 나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앞에 데려다가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긴 한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에도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문화에서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래에게 본문을 보여주면서 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너는 이 말씀 이해가 되냐 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나쁘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은. 우리 집에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간다. 저거 정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장일에는 조금만 지 아는 거 나오면 지가 천재라고 교만합니다. 둘째는 이로미 맞죠? 이로미는 오빠한테 절대로 안 집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오빠한테 안 져요. 그리고 셋째 이루미는 더 하더라고요. 이 먹을 거 안 주면 짐승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20세기 초반까지 이 본문을 어린아이라는 그 어린아이의 생내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대체로 순수히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별 의심 없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압니다. 계산 없이 순수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보았죠. 그래서 이런 순수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의존성을 가진 사람, 이것을 어린아이 특징으로 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의심 없이 그냥 받을 때에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따지고 분석하고 이해가 안 되면 만약에 그 구원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 하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잘 수용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에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의 지위, 어린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는 집에서 거의 소황제 정도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 앞에서는 길을 못 펴니다. 옛날에는 손주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렸는데 요새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앞에서 애교를 떨어요. 까꿍까꿍 하면서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황제입니다. 작은 황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도 수에도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당시 여성들의 천함 그리고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이 무력하고 불필요한 천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가 대접받기 시작한 적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당시 아이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어른들이 대화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붕괴하면서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다른 서구나
유럽에는 어린 날이 없습니다. 워낙 어린이들이 무시당하니까 5월 1일을 어린 날로 정했죠. 그리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잘한 것이 이 어린 날만 정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전에는 아이를 보고 어린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애새끼. 애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 반정환이 어린이라고 딱 이름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은 사람을 어린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은 그 사회적 지위는 정말로 비천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이 그를이라는 이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그를 영어로 힘, 사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아우토스라는 말로 영어로 하면 it로, 그것,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것, 물건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그것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안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의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이었고 어린아이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같이 정말 비천한 자, 이 비천한 자를 앞에 세우시고, 비천한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중부정으로 강조합니다. 절대로 결단코 확실하게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비천하지 않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비천한 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의 신분이 비천한 것 같이 자신이 비천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즉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돌이켜야 한다라고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키다는 말은 스타레페테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몸이나 얼굴이나 행동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기에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 내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자인데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자기가 다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질문하니 예수님은 지금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시작이 자신의 비천함과 누추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진정 은혜 받은 자는 낮추지 말라 해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은혜 받은 자는 섬기지 말라 해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비천함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큰 자가 되는 것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빠지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다툼만 일으킵니다. 큰 자만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만 보려고 하면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일 것 같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딱 생각하기에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것도 다른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화산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요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클 수 있다, 내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거든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그때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깝게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그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다툼만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것만 바라보고 높은 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낮은 자리, 낮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들 혹은 소소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기하학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 그 주위를 보면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라고 아실 겁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지성인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영향력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참 후회되는 일이 하나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딸이 이민아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또 목사도 하다가 지금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딸이 먼저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딸이 돌이 방금 돌을 막 지나가고 아장아장 걸을 때에 자기가 서재에 앉아서 막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돌을 방금 지낸 이 딸이 와서 아빠 하면서 오는데 글 쓴다고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그냥 엄마한테 나가 라고 이야기했던 것, 내가 그때 아이를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글을 잘 써서 더 높은 성공을 바라보고 더 큰 인정을 받고 더 잘 되기 위하여서 글을 썼는데 그때 아이가 올 때 한번 안아주고 표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글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 바라보고 높은 자리만 바라보면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안 보이고 오히려 작은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 제자들에게 큰 자리만 바라본 제자들에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를 업신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리만을 노리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제자들은 낮은 자리, 비천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족합니까? 8절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할 수 있다.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손으로, 발로, 눈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실족하다는 이 헬라어 스칸달리즈 이 말은 덫이나 함정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또는 마음을 상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사람은 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손으로, 발로, 눈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삿대질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말할 때 손을 좀 쓰는데 안 쓰려고 해요. 이제 딱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안 좋아요, 그게. 어떤 사람 발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새벽기도 오는데 새벽에 기도 오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택시를 잡는데 발로 잡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참 못됐다 속으로. 여러분, 눈으로도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도 전할 수도 있고 무시와 경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요, 눈을 아래 이렇게 꼬라보고 이렇게 훑어보고요,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체,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자기는 모르는데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 아들에게 지금 그런 눈이라면 빼버리라, 그런 소리라면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 같은 자가 구원받았구나.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알라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너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비천한 자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은 겸양의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는 AD 한 55년경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가 표현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한 62년경에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는 AD 한 65년경, 이제 로마 1차 투옥했다가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다시 재투옥되기 직전,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표현을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정말 사도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냥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비천한 자의 마음이고,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잘 알죠. 존 뉴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를 팔고 사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얼마나 나쁜 인신매매범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이제 광명을 찾았네, 이 고백했는데, 이 찬송은요, 존 뉴턴 목사님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이며, 그리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 알기에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낮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되라고 아이가 되어집니까? 자신을 낮추라고 자기가 낮추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감할 때에 자신의 비천함이 보이는 것이고,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큰 소리를 질러요. 저도 큰 소리 지르고. 근데 왜 큰 소리 지릅니까? 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니보다 내가 더 크다. 큰 소리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욕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더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지옥됩니다, 지옥.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자기를 높이려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모두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베풀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비천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올해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VIP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VIP가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무릎 짓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첫째가 되는 것 제자들처럼 높이 자리며 올라갈 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은혜처럼 아버지 미천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좋은 사람들, 그런 낮추는 사람들 모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VIP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그들 영혼이 하나님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그들 영혼이 아버지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교회 필요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득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과거의 나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또 현실을 살아가며 주님께 불충한 우리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최고의 것만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늘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올해 전도할 VIP를 정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VIP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요, 노력이요, 땀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풍족하게 채우셔서 베풀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재직회가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교급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은 오후 예배가 일단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당에서 정했습니다. 1부 예배는 2교구가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교구가 드립니다. 우리가 이 편의상 이렇게 정한 것이지만 꼭 여기에 꼭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자기가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거기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우리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한 분도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1일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 중이라서 우리가
주중에 한 번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기도를 드리고요. 주일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 만들어서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중에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당회에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면 좋겠네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보면 앉은 자리 보시면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5시 반하고 6시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참고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설문지는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신 VIP가 지금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메모지도 두고, 그래서 그 메모지 기도를 적으셔서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붙여 두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집회 및 양육 안내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VIP를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5월달부터는 우리가 미션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필수 미션이 있습니다. 필수 미션은 어떤 미션이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미션인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날마다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VIP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이미지, 말씀이 있는 좋은 이미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막 교육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목자들에게. 그럼 목자님들은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VIP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읽어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VIP를 작정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월마다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월별 미션을 잘 수행하시면 송구영신 예배 시에 7회 이상 수행하신 분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그랬습니다. VIP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 관계없이 미션만 수행하시면 시상이 있는데요. 5월달 보시면 VIP의 필요를 채워주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필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또 가정을 위한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를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겠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미션. 그리고 6월달에 보시면 VIP에게 손편지 쓰기, 손편지는 자신이 어떤 믿음의 간증이나 또 은혜 이런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매월마다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귀찮지? 귀찮아도 우리가 합시다. 영혼 구원은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VIP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마다 꼭 한 가지씩 미션을 드리는데, 이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VIP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에. 그래서 그달 미션을 수행하셨으면 그 옆에 보시면 그달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여러분들 VIP 명찰에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내년에도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P를 안 정하면 아예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VIP를 작정했으니, 혹 미처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목자들에게 주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더 그 명단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계 소식입니다. 원래 4월달에 봄정기 노회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연기가 돼서 내일 하루 동안만 양산교회에서 정기 노회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장대기 강루사님이 2년 동안의 강루사 사역을 잘 마치고 목사 고시를 패스를 하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산교회에서 4시 30분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혹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시 30분까지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며 분에게 어린아이처럼 살겠습니다. 배성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